밤새도록 다 빠졌습니다. 내가 왜 할 건가 그러다가 그도 참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참았답니다. 그 다음 아침 나와보니까 또 구멍 내놨습니다. 또 구멍을 막고 또 참았습니다. 물 부었습니다. 며칠 계시는데 며칠 반복이 됐는데 하나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자기 이렇게 고생하고 물 퍼는 거 훔쳐가도 용서해주고 배려하는데 왜 자기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가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가 찾아 물어봤대요. 뭐가 잘못되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겠지. 그럼 하나님 뭘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왼수 집안에 물 퍼주고 네 눈에 물 퍼부라. 그래 퍼부라. 그 말 들었다며. 그러니까 또 선배가 말 안 듣고 그걸 하기는 마음 못해요. 그래서 밑에 가가지고 물 퍼가지고 가장 높은 정상 바로 밑에 있는 그 왼수 집안에다가 물을 쫙쫙 퍼주고 그리고 자기 눈에 물을 퍼붓다며. 또 그 다음날에 퍼주고. 그런데 몸은 죽을 지경인데 마음에 기쁨이 오더래요. 평강이 오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당내에 물을 훔쳐갔으면 욕을 하거나 야단쳐야 될 건데 그거 안 하고 참았는데 참을 때는 반응이 없는데 물을 퍼주고 나니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행복하더랍니다. 이게 뭐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참는 거 가지고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물을 퍼부주랍니다. 여러분 물 훔쳐갔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물 퍼놨는데 훔쳐가면 열받지. 열 안 받는 것도 잘한 거고 더군다나 욕 안 하고 참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길이랍니다. 생명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떤 길이 생명길일까요? 그 길 아세요? 좁은 길 아세요? 좁은 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좁은 길은 뭔가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는 한 길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좁은 길이 다 있습니다. 남편이 가야 될 길, 아내가 가야 될 길, 그지? 부모가 가야 될 길, 자식이 가야 될 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생명길이 뭘까요? 모르지는 않겠지만 또 확실히 알지도 못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길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니다. 뭐가 생명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이 마신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듭니다. 왜 인간에 타락되어 사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양으로 생명 어때? 풍성히 얻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운행하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한 해방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신앙은 진리요, 믿음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 길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길, 굉장히 열받았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분을 풀 때 품지 말합니다. 분 품으면 전부 다 화병 옵니다. 화병. 분을 풀 때 죄는 짓지 말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길 인도받는 것은 그 좁은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뭘까요?
물론 그것도 생명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게 생명길입니다. 1차적으로는 진리길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을 맞아들여질 때에 말씀으로 가는 것은 이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집행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계시하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그게 생명길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있습니다. 지식나무는 선과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도 안 되고 악도 안 됩니다. 악도 안 되고 선도 안 됩니다. 두 개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은 나쁘고 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선은 귀하십니다. 생명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평가는 얼마나 옳나 그러나, 잘했나 잘못했나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옳나 옳지 않나 그거 따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기억하십니다. 그 기준이 아무리 고급하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 기준이자 하나님께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열받고 화내지, 하나님 그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속에 성령께서 원하느냐 원사느냐, 기뻐하시냐 슬퍼하시냐, 그게 기준입니다. 좁은 길과 생명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생명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그분은 을을 향할 때 우리 가운데서 반응을 하세요.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충만히 기도가 난 다음에 묵상기도, 임재기도, 기름부음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천국 안식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름부음이 임하면, 기름부음이 임할 때 적시로 천국이 임하게 되고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현상은 평강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희락이 임하기도 하고 의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현상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만든다면 온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 주십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거의 먹통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영을 따라가라. 어떻게 해? 영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이 뭔가 알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포함되어야 영이거든요. 그런데 의문에 속한 진리는 진리라도 그쪽에 생명이 없습니다. 의문입니다. 진리지만 단지 문자입니다. 문자로 된 진리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담긴 진리가 다른 말로 영입니다. 영. 어떻게 하면 영을 쫓아갈까요? 진리로 쫓아가지만 진리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이 뭘까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명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살아가라,
영적이 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각은 깨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부 제일 깊은 속에 있거든. 보십니다. 그 많은 사람은 또 그 육체적인 사람은 모든 삶의 관심이 전부 다 밖에다 둡니다. 저 사람 나를 뭐랄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인정하면 막 고리가 춤추도 춤을 추고 남이 좀 비방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관심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 둡니다. 그래서 성령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감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관심을 밖에 두지 마시고 안에다 두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성령을 관심케 하지 마라. 볼게요.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자, 29절 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가 뭘까요? 영이 다 소생합니다. 사망이 떠나고 영이 소생합니다. 보십니다. 생명력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생명이 뭔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있습니다. 그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가 뭘까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굉장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박 집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좌절, 낭망, 그리고 어둠 전부 다 떠나고 막 뭔가 모르게 소생합니다. 그게 생명력입니다. 남에게도 역사하지만 내게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고 뭔가 말을 하는데 육적이지 않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닌 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은혜 끼치게라 다른 말로 은혜 입은 생명의 셈이라 말이 전부 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심 받았거든. 그러면 성령 역사 외에는 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뭘 요구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절대 근심하거나 노여하게 하지 말랍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지? 어떨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빨리 구별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진리를 따라가는데 진리로 기록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기도에 걸어가시거든요. 무엇으로? 생명의 감각으로, 생명의 감동으로, 생명의 계시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 남의 눈에 물 훔쳐갔는데 그냥 참는 것, 인내하는 것과 물 퍼부주는 것, 그거는 성령의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은 뭘 요구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윤리에 사람 견해에 의해서 옳고 그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뭐라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 보십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영으로 살아라, 영적 감각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감각을 전부 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기에 우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속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옵니다. 때로 어둠의 감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동, 어둠의 감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을 안으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다가가시면 때가 되면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감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건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로마도 8장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감각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따르는 것은 생명 결혼이 진리 길이지만 진리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서 감각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노래방 갔더니 대빠에 재미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가니까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질이 찝찝하지. 찝찝은 생명의 반응입니다. 재밌는 건 육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영성마다 영적 상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부 다 감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런데 잘못하면 그분이 근심합니다. 언제 근심할까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희롱, 음담, 패설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인심을 받았느니라. 31절 시작. 모든 악과 함께 전부 다 버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게요. 모든 악독, 모든 성질내는 거, 모함, 분내는 거, 혈기내는 거, 열 터지는 거, 그리고 떠드는 거, 뭐라 고성망가 말 마야지. 회방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전부 다 버리라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거든. 밑에 보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에서.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상률의 대답이 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 주라. 보십니다. 지금 제가 초대 말했지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기준이요, 진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그러므로 아무리 옳은 것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마입니다, 오리야. 사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심은 사람 기준이나 사람 견해나 윤리 도덕에 의한 기준으로 옳고 그름, 착하고 못된 거, 잘하고 못한 거, 그게 아니라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까 예배했던 것은 남의 밭에 남이 내 눈에 물을 훔쳐가는데 참는 거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지요 그거. 그러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뭘 요구한다고요? 뭘 퍼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진리에 기록된 것 외에는 그분께서 뭐라 반응하신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기뻐하십니까? 그 생명입니다. 반응이 없습니까? 두고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세상 기준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 모릅니다. 목회자 여러분이 상담하지 뭘 얘기할까요? 세상 표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들으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수, 생명의 원리, 그것 듣기위해서 오는 거거든. 그래, 세상 원리, 세상 논리,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 잘 듣고 계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길도 아니요, 옳은 길도 아니요, 생명의 길을 가셔야 되거든. 그 생명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하시고 움직이는 그겁니다, 여러분. 기록됐다면 진리 길이고 그게 생명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람이 해서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올라 그러나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가,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느낄까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움직임이, 예를 들어 기름 부음이 강하다 그러면 뭘 만들까요? 생명 사망에 대한 성령이 건심하시고 기뻐하심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원천적인 영 역사로도 알 수는 있지만 훈련되면 더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니다. 내가 뭐 할 때에 뭘 할 때마다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뭐라 반응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렇지만 내 속에 생명 역사가 어떤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밖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속에 관심을. 그런데 속에도 선한 개념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생명의 개념, 진리와 생명의 개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 정도면 됐다, 차고 넘친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요구합니까? 그걸 빨리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차고 그거 반응하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5장. 자, 4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원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아들도 행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요새 가족력 이야기만 해야지. 가족력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당뇨면 자식이 당뇨입니다. 근데 부모가 당뇨가 다 자식이 당뇨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당뇨는 자식 다 당뇨 온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으로.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다르지만 같습니다. 아버지부터 왔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갔던 그 환경, 그 폈던 살지에 따라 막 그대로 그 병 그대로 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 때 왔던 병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폈던 그 방법, 그 환경 벗어나셔야 합니다. 혹시 몸이 되게 안 좋다, 그거 왜 될까요? 먹는 음식 전부 다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거냐? 갑자기 저 목사가 왜 저래?
억수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저 먹던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어디까지 바꿔야 될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원리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속성, 그 병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그럼 그렇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니.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는 뭘 요구합니까? 산상수는 하나님 아들들이 뭔가를 그걸 요구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는 것을 만족해 하시는가? 그 기준입니다. 이거 사람의 선악 기준도 아니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시니까 그걸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뭐랍니까?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봅니다. 5장. 자, 39절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리되며 송사에서 속옷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래 가자 하면 심내를 가지고 네게 관한 자에게 주고 꾸건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을 들으시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 위에서 기도해 주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바에 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악인이 와가지고 막 오른발 때렸습니다. 뭐 사람은 다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오른뺨 맞는 것이 최고의 인격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받죠, 당연히. 살살하면서 막 그 아픔, 통증, 그리고 인격 모독.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왼밤 떼주래요. 오른뺨 때렸습니다. 참는 거 잘하는 겁니다. 욕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 얘기하시거든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만족하는 수준이 있답니다. 수준.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뭐라고 해요? 때리면 왼밤들 대주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왼밤 대줄까요? 이게 모방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미테이션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대줍니다. 돌아서 씩씩거리고 잠 못 자고 일부 뒤집어 쓰고 막,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때렸는데 화 안 내고 열 안 받고 욕 안 하고 그뿐 아니라 왼밤도 대줘야 이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 텐데요. 이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럴까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하겠다고 이러시면 제정신 아닙니다.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시가 저 어렵지만 그럼 해봐라. 그럼 좋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같이 한 적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 됩니다. 생명길은 하나님의 가신 길입니다. 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똑같이 온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생명길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보십니다. 뺨 때리는데 거기서 막 인내하는 거, 그리고 참아주는 거,
또 막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그것매도 세상 윤리 도덕 옳고 그름에서는 대빨 잘한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옳은 거,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뭘 요구할까요? 왼밤 대주랍니다. 어떻게 하면 왼밤 대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왼밤 대주지. 그렇지 않고는 못 대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명히 이가 천정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영성 5%, 10%, 15%, 20%, 30%, 40%, 60%. 그런데 이 영성을 점점 세워가야 되거든요. 이 영성을 세워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게 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는 게 뭔데? 그것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 간단히는 이래 설교해도 잘한 겁니다. 조금만 하면 잘 걷는 것도 잘한 겁니다. 조금씩 하면 잘 달린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영적 순 따라서 요거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걸어보십니다.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은 절대 기준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라고요? 그분이 기뻐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까지. 그분이 굉장히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러므로 생명의 충만을 통해서 이걸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기가십니다. 세상 기준은 하나님께 기준이 아닌 것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벌써 창세기에 계시해 놨습니다. 왜 계시해 놨을까요?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두 원칙이 있습니다. 두 패턴이 있습니다. 두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의 원칙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의 원칙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삶입니다. 본질상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죄여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을 다 따라갑니다. 선과 악이라도 완전히 악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악의 원칙을.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게 되십니다. 오늘 설교를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거듭났습니다.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가운데도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옳다 그러다 네 잘했다 네 못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오리범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잘했으면 잘못한 거나 잘한 거나 주는 보시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똑같다니까. 왜요? 이게 생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한 거는 기분 좋고 못한 거는 그런 거는 나쁘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보기에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올까요? 그분이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어떻게? 기쁨, 희락, 평강으로. 자, 자주 표현했지만 늘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한날 열받아가지고 성령의 열을 받아가지고 너댓 시간 기도했다. 집에 갈 때 어떠십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있지? 샘솟는 기쁨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잘 들으십니다. 내가 썩어 빠질
죄의 속성을 가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고,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영을 하는지, 무엇이 육을 하는지, 무엇이 생명이 하는지, 무엇이 내가 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느냐?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구별할까요? 과정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설교는 한국말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런 약간 까칠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보십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 역사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세상 어떤 만물보다 더 서겁고 더 더럽다 하시는데 그 내 마음의 기쁨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거 빨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걸 확 기뻐하시면 기름붐이 확 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름붐이 확 옵니다. 기름붐이 뭘 의미할까요? 야, 내가 좋다. 그 말입니다. 내 만족한다. 내가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확, 왜 성령이 움직일까요? 성령이 움직이면 전부 다 생명 역사로 제가 말드렸습니다. 왜 움직일까요? 생명을 풀어넣기 위해서. 그 생명이 그분이 기쁘시게 하니까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 의 평강 희락이 가네요. 동반되거든. 그래서 왜 기름붐을 훈련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하기 위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되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십니다. 금요일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만히 앉았는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왜요? 훈련되었다 하거든. 1시간 반은 훈련되지. 그럼 2시간, 3시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지. 내가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냅다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멘 끝 그냥 가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으세요. 문제 있고 고통이 됩니까? 하나님 만나 독대하세요. 독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왜 독대합니까? 여기 아닙니다. 영으로 주님 만납니다. 나를 영 안으로 확 돌이키는 거거든. 그러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스파클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지금 그게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눈 감고 있는데 잡념 없이 가만히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왔다리 갔다리 떨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성도로 들어갈까요? 지성도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육체 깨 있습니다. 육체 깨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육체 못 깨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묵상이란 그 기름붐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이 만나는 거, 그 경험 체험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령 역사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노래같습니다. 그럼에도 진리가 기록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라. 그분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감동합니까? 전부 다 그 따라가는 겁니다. 반응, 계시, 말씀, 감동, 환상, 꿈 전부 다 양식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깨달았다면 고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족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 집사가 잘못했잖아. 선악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열받게 하잖아. 선악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준은 뭡니까? 생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뭐든 겸손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남도 용납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주시 기가십니다. 기가십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선하게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다툼 그리고 어떤 비방 안 거칩니다. 못 거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에게 자기도 발목 채워져 있지만 죄 가운데 자유한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시시비비를 전부 다 가리면 언제 분쟁 거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착하고 못됐고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기준입니다. 생명이 어찌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해 줍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고 이가 천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방향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느냐, 하나님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 수준에서 맞춰놓고 대빨 잘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말씀이 없는 영역은 내 속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 기름 부으실 때 반응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저도 신학교 때 그랬다고 그랬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충만했는지 말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마디 딱 내뱉지 말도 내뱉는데 성령께서 네 교만한 거 알지? 말하면 교만하대요. 골 때립니다, 여러분. 뭐다 하면 네 그 무슨 마음으로 네 말한 게 알지? 이거 때리는 거거든. 개동서 때리는 거거든. 그분이 간섭을 다 하십니다. 간섭을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시거든. 얼마나 그분이 역사하십니까? 거기 성령 충만의 정도입니다. 정도. 온갖 말, 온갖 행동, 온갖 것 다 하는데 반응 없지. 왜 충만함이 없는 거거든. 왜요? 기준이 선과 악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선악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은 다 폐기쳐버려야 됩니다. 보십니다. 교회 문제가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온유함으로 모든 겸손함으로 하나되게 만들어가는 거 이거 힘쓰십니다. 우리 보고 신의 성품에 동참해랍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같으면 설교할 필요도 없고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절대 기준이 아닌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보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잖아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시고
경험된 것들에 집중하시고 경험된 바른 설교에 대한 지혜를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전부 다 폐기처분 하세요. 하나님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거로 기준 잡거든요. 여러분의 기준 삼으시면 다른 사람도 전부 자기 기준 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콩가루 됩니다. 콩가루.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군데 적어놓을게요. 선악이 아니고 생명이로다. 우리 신앙은 선악이 아니고 생명이로다. 옳고 그름, 착하고 못된 거, 잘하고 못한 거,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다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고 선 문제거든. 악 문제고 선 문제, 선도 다르야 됩니다, 여러분. 악보다 선이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셔야 됩니다. 그거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의 기준인데 우리는 모두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자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좀 알았다고 배웠다고 율법 좀 들었다고 율법 가지고 대놓고 막 지보고 그래 해보라 그러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응?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나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 그거 되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법은 있으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법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용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합니까?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고 이걸 묵상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는겨? 그걸 보십니다. 진리가 확실하다면 관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진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진리면 진리가 기준돼서 보면 되지만 진리 기록되지 않은 영역에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뭐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어떤 것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성령이 소멸되는가? 생명력이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가? 마음이 위축되고 사그라들고 차가워지는가? 이것으로 기준 만들어주십니다. 어차피 진리가 기록된 문제가 아니라면 내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반응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래라, 저러지 마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진리도 기록되어 있지만 진리 아닌 기록되지 않는 영역에서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뭘 원하고 뭘 만족하시고 뭘 슬퍼하시는가 그걸 우리 속에서 감동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쯤 되면 이거 다 있습니다. 예의주시 안 해서 그렇지 반응 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가책입니다, 그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슬퍼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기름 부음의 결과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지만 흘려보내지 마세요. 속생각을. 왜요? 하나님의 반응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그때 그런 감정했지. 남아공 여자 집사 한 분이 예수님 방문을 받고 지옥을 4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데 한 군데 가보니까 예수 잘 믿는 자기 교회 집사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지옥 가 있더랍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저분은 다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착하고 봉사 잘하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잘하고 왜 지옥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아플 때마다 제약에도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약을 받아 먹었대요. 돈 안 들고. 아닙니다. 친구를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훔치게 만들었는 거라. 예수님이 직접 가셨대요. 예, 안 돼, 그러지 마. 너 위험해, 그러지 마. 예수님이 직접 받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양심 가치로 설정 넘겨버리는 거라. 넘겨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은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속에서 설정해서 노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다 흘려보내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흘려보낼 게 있습니다. 흘려보내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려 할 때, 어떤 행동하려 할 때 뭐라고 하는가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우리 개척 멤버 한 명이 되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점검돼야 되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종아, 그 집사를 야단쳐야 된다. 근데 지금 야단치지 말거라. 지금 야단치면 너희가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막바지 지점이 있는데 네가 하는 것으로 마귀가 틈타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청마인데 안 했습니다. 왜요? 그러다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라. 말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은 말하지 말라는 거라. 그때 말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끼리 아니라면, 기준이 사람이 가진 것, 윤리, 도덕, 사람이 가진 어떤 기준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요, 체험이 필요하고, 체험된 것에 대한 정확한 또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는 것 보십니다. 균형은 성숙입니다.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 잘하는데 여기 뭐한다?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기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뺨 들이면 왼뺨 대주라. 오리 가자면 우리가 오리 가주는 거 그것도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라. 누구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져, 심리를. 그건 세상 사람보다 너무 지나친 거거든. 너무 지나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입은 제임스 딘 팬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소해 있습니다. 고소라고 그 돈까지 내주라 합니다. 그 돈까지. 속옷 가지고 소송 걸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 개혁급 대항하고 완전 뭉개 날릴 건데 하나님이 그 돈까지 내주라 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해 주실까요? 그러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하셔서 생명을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분별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순복금융교회 갔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회 연구소를 그때 담임 목사님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님 시간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때 제가 봐야 목회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금융교회에서 보니까 눈에 다 보이더라고. 제가 교회학교를 억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학교 딱 가보면 전서 설교가 뭐고 애들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말 듣는 상태, 제목 교사들 상태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원칙 알고 경험하면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교회도 가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 보이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 베테랑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전수한 얘기를 40분 동안 듣고 있습니다. 뭐 들을 있으니까 듣는 거라. 그때 딱 이야기하고 나지. 끝나고 돌아 기도하며 이거 막 부대끼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틀만 했거든. 담임 목회 베테랑도 40분씩 듣고 틀지 않는 말인데 성령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 잘 들으십니다. 때가 있는 거라. 내 말이 맞지만 그것들을 이루갈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라.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그 구역장 대학을 냈습니다. 그때 완전히 히트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막 얼마나 깨어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딱 됐다 마음이 굉장히 막 걸림이 없습니다. 깨어납니다. 깨어난. 어떤 일 딱 마치지. 마쳐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만 표현합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전부 우리 속에서 성령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야, 이 말이 맞다고 말이 옳다고 이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네. 적절한 그 때가 있습니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라도 그것을 반항하시고 하는 걸 다 아시거든. 근데 그걸 반항하시고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시행될 때,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사람 보면 더 얘기 다 하거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수천 경험하다가 그 일이 똑같았는데 마음에 캬는 거 보고 이야, 이때였구나.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는데 내 속은, 내 영 하나님은 불편해 하십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딱감 맞춰 할 때 하나님 뭐라 반하신가 보시면 금방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요? 이걸 경험해야 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선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길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생명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감각을 안으로 돌이키세요. 밖에는 전부 다 외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 운영하시거든. 생명이 운행됩니다. 그 생명에 대한 반응이 뭔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다 옳을 수 있으나 옳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 가운데 지금의 하나님 요구하신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더더욱더 섬삼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교 말씀 잘 알아듣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라도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성령께서 막 억수로 뜨겁습니다. 확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지. 한 5, 6년 전에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기도 시간을 다 반을 잘랐습니다. 한 3년 지난 뒤에 몸이 회복돼가지고 기도 회복시키려니까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되게 좀 어렸을 때다. 자, 기도 거의 안 쓰거든요. 기도 안 쓰겠다고 기도 반을 잘랐는데, 근데 그 전에 제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하게
설교를 해야 될 자리에 있거든요. 딱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뜨끈뜨끈합니다. 막 성령께서 막 종아, 그 생명 말씀 네가 전하거라. 그런 마음이 막 불입니다. 후끈후끈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한 2년 반, 3년 딱 쉬고 나니까 그 불이 없지는 않습니다. 반쯤 꺼졌습니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거. 지금도 어디가 불토합니다. 불토하는데 2년만 쉬었다고 3년간 쉬었다고 그 불이 나는 약합니다. 그 전에 강도하고 그 후에 강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면서 많은 늘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면 그분이 뜨거워하실 때, 기뻐하실 때, 그리고 임재, 기름부음이 임할 때, 제가 기름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손만 움직이면 기름부음이 옵니다. 왜 할까요? 밤마다 받아봤거든. 밤마다 받아봐서 10년 지나 보이소. 금방 알지. 손만 들면 기름부음이 잘 안다니까. 딱 기도하지. 누가 내 기름부음이 많이 약간 그거 다 안다니까. 왜 기름부음을 내가 밤마다 받아 경험했는데. 그러니 이런 설교하려고 연습하고 훈련한 건 아니지만 해보고 나니까 이게 이렇더라고. 이게 이렇더라고. 생명길이 그렇더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우리 교주는 사람의 선각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선각 가지고 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는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보십니다. 모든 뭐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온전히 될까요? 주님의 뜻을 받던 곳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해야 되거든요. 어떤 짓거리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아래서 우리를 용서하심까지 그렇게 다 용서 다 해주랍니다.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거 보고도 맞다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근심하신다. 이 하나님 뜻이다. 이 아니다. 이거 잘할 수 있다. 이 하면 안 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그것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부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교통하심, 계속 경험하시는 거예요. 계속 감각을 우리 안으로 들이시고 그분이 뭐라 바라지? 이게 내 반응인지 혹시 내 마음속에 어둠의 반응인지 아니면 성령의 반응인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분별해 가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를 생명 역사를 탁탁 캐치하고 분별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의 다 그 방법이 진리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회 기초하겠습니다. 예수님사의 생활 방식이 뭡니까? 뭐 하려는데 속에서 하나님 오케이 하십니까? 만족해 하십니까? 그것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은 장난삼아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감동 주세요. 성령님이 나 그거 받고 올라옵니다. 그거 받고 올라오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을 얻고 올라오거든요. 왜요?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내가 감잡고 옵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이 이 설교를 뭘 기뻐하시고 뭘 지금 역사적으로 원하시는데 어떨 때는 종아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거라. 내가 불을 토하게 하리라. 그 딱 감동받아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쪼리도 올라오면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여주는 성령님, 예수님 그 생명력이 어떤가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가시면 점점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회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